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초원에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새로운 풀을 찾아서 한 1600km를 떼지어 이동을 한다고 해요. 수만 마리의 누떼가 움직이니까 엄청난 양의 먼지 구름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축이 흔들리는 그 굉음을 내면서 이 누떼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누떼를 연구하던 동물학자가 몇 년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매번 지름길을 놔두고 험한 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직선길로 따라가면 되는데 험한 길로 돌아가서 그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연약한 누들은 지쳐서 달려가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곰곰이 살펴봤더니 그거는 누떼를 이끌어가는 그 제일 앞에 있는 누의 방향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들은 습성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한번 길을 들어서면 좀처럼 다른 길로 바꾸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누를 따라가게 되는데 앞에 누가 한번 길을 잡으면 그 먼 길을 계속 돌아가는 것이 그게 학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 습성 때문에 급히 가면 살 수 있는데 돌아가다가 많은 약한 누떼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꼭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도 가장 힘을 크게 발휘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아이를 둘이나 키우는데 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키워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첫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일상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고 미래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습관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지난날의 습관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습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쁜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누떼처럼 잘못된 습관 때문에 위기와 피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도 습관인 거 아십니까? 그냥 어떤 일을 만나면 너무 쉽게 바로 반응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의 습관입니다. 이 마음씀, 생각의 습관이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씀의 습관이 그래요. 또 물질씀의 습관이 잘못되면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질씀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씀의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급한 대로 살아가고 다 밀어놨다가 하기 때문에 시간씀의 습관을 잘못 가지면 늘 쫓긴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이 습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좋은 습관은 평안하고 준비된 일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은 위기를 이기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습관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그 기회가 열리는 날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다니엘은 수많은 위기를 거룩한 습관으로 넘어선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전투구하며 수많은 경쟁을 치러야 했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승승장구 계속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힌트가 하나 나와요.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짜증이 나요. 나는 민첩한 마음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좀 눈치가 빨라서 빨리빨리 센스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민첩한 마음이 없어서 좀 둔하게 반응할 때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다니엘은 안 될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더니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이 시기심에 잔뜩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허물도 그릇됨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요. 아무리 책 잡으려고 해도 잡을 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도 잡을 책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다니엘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걸어서 그것 가지고 잘못되게 만들어야 이 사람을 잡겠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람 다니엘은 일상이 거룩함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이든 판단이든 행동이든 그것이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었더니 승승장구를 해도 책 잡을 것 하나 없는 사람들. 요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장관 하나 하려고 하면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과거가 파묘가 돼가지고 온갖 죄들이, 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제까지 같은 편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당을 바꿔서 배신을 하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난날의 과거가 너무나도 악한 것을 막 보게 되는. 여러분, 같은 편 그런 거 없어요. 다 죄인이지, 다 악이지, 다 똑같은 짓 하고 살면서 네 편 내 편 따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고 싶어하는 이 대한민국을 어그러뜨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뒤로 들어가 보면 공의를 말하면서도 죄를 행하고 있고,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하며 간증하고 다닌 사람이 지금 그 많은 죄악의 올무에 걸려있는 그분 아니십니까? 이 세상이요,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다가 세워놔도 책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문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뇌물 먹은 게 있나, 거짓말한 게 있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게 있나, 아무리 뒤져봐도 건수 하나가 안 나오는 사람.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룩한 습관, 일상의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의 습관이 그를 위기의 나라 바벨론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거룩의 습관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서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삶이 이 다니엘 같이 만드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성품과 습관을 가져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괜히 막 비난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 옆에 오면 진짜 짜증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성도 가정에 신방 가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새 자녀가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 옆에 가는 게 무섭대. 너무 진지하게 신앙의 깊은 것을 얘기하니까 옆에 가서 무슨 얘기하기가 긴장된대요. 맞아요. 마음이 주님에게로 가까워지면 가까워갈수록 그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위기가 꼭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어요. 흠이 없어서 위기를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와서 이 위기를 만나되 위기의 종류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위기를 만납니까? 다니엘 같아서 위기를 만나십니까?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입니까?
어려워요? 다니엘 같아서 위기를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입니까? 과거의 나를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과거라고 하니까 지금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잘하면 잘한다고 책 잡고 못하면 못한다고 책 잡고 그냥 이유 불문하고 책을 잡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야 내 존재감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으로 살지, 다니엘 같아서 위기를 만나는 사람이 될지 둘 중 하나를 한번 정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미 지옥 갈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은사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늘 헐뜯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쩌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은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은사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를 향한 마지막 긍휼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더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지막 긍휼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서 되었다 치고 넘어가면 안 돼. 되었다 치고 하나님의 일, 되었다 치고 사명,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위기를 만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인지 꼭 살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참아내는 사람은 주의 사람일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 때문에 참으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참으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아무리 참아도 귀히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맞을 짓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가 다니엘처럼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목숨을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수치와 함정과 죽이려는 함정이 펼쳐지는 위기가 놓이는 거거든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것도 다니엘은 습관으로 넘어가더라.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습관으로 이기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일상의 예배로 위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먼저 일상의 예배입니다. 2026년 살아갈 때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일상의 습관이, 일상의 예배가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가장 큰 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상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이 뭐예요? 일상의 자리죠. 내가 늘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윗방에 올라가서 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자리,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전에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아무리 고난을 당하여도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들은 기도가 예배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하루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위기가 왔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에 반드시 승리하는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쉬운 것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목장 예배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매번 교회에 매번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로 사람을 올가매느냐. 여러분, 예배로 사람을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관점을 내 입장에서 나의 편리함에서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 예배에 마치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제일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에 이 먼저 예배자, 먼저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의 승부를 거십시오. 요새 교회 성도들 보니까 몇몇이서 이렇게 친교로 당구를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계 당구 챔피언 윌리엄 호프가 당구를 되게 잘 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당구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5가지를 결심했답니다. 5가지. 첫째, 당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한다. 둘째, 경기 중에는 모든 에너지를 당구에만 집중하겠다. 셋째, 한 구 한 구 완벽하게 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넷째, 다음에 칠 동선도 계산해 보겠다. 이거 당구를 쳐본 사람들만 웃어 지금. 다음에 어떻게 쳐야 되나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5번째, 결과와 상관없이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그게 당구를 잘 치겠다고 하는 세계 챔피언의 목적입니다. 이걸 예배 원칙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배 원칙.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하겠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예배 중에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최고죠, 최고. 드리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삶에도 신경 쓰겠다. 5번째,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배하겠다. 너무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일상이 예배가 되어져 가면 우리의 삶에 바뀌지 않을 게 없어요. 다니엘처럼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위기 많을 텐데 예배로 승리하십시다. 또 2번째로는 일상의 예배자는 일상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들어가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이거지요. 너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너의 생명 끝난다. 너가 바벨론의 총리일지라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이다.
너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왕의 도장이 딱 찍힌 것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창문만 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 같았을 것 같아. 주여! 더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다 들으라고. 예전에 사람들은 문만 열면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하나 보다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주여, 여호와여.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이시여, 한 법률을 세웁시다. 이제 30일 동안, 한 달만 당신에게 집중하게 만듭시다. 온 나라가 당신에게만, 왕인 당신에게만 30일만 집중하게 하는 법을 만드십시다. 30일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조용하면 돼요. 30일만 눈 한번 감고 입 닫고 혼자서 묵상 기도해도 되고 창문 안 열어도 되고 30일만 참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한 번만이야. 거기서 타협을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 30일을 참느니 주님을 외치는 게 나에겐 더 쉬워. 죄를 범하는 것보다 주님 따라가는 게 나는 더 쉬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더 쉬워. 다니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양심이 걸려요. 내가 목숨 때문에 늘 하던,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예배를 멈춰? 유혹의 소리는 언제나 달콤해요. 한 번만이야. 요번만 타협하면 돼. 언제나 너무 쉽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타협의 소리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보험을 팔았었는데 보험을 팔 때 열심히 공부한 게 있어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율 가지고 복리의 복리가 어떻게 하면 재산이 2배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죄는 복리보다 더 세더라고요. 죄는요, 한 번 타협하면, 복리는요 72를 이율로 나누면은 그 72를 이율로 나눈 횟수가 되면 복리는 돈이 2배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7%다 그러면 10년이면 2배가 됩니다. 72%다 그러면 2년이면 2배가 되고요. 1년이면 2배가 되는군요. 뭐 궁금하지도 않은 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는 그 복리보다 더 빨라요.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죄를 범하였더니요, 온 인류가 범죄인이 돼버려요. 우리가요 늘 믿음을 잘 지킨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한번 타협하면 그 다음 2번째 타협은 더 쉬워져요. 한 달 고민하고 한 번 타협했는데 다음번에는 일주일 고민하면 바로 타협이 돼요. 그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했는데 뭐 3일, 그 다음번에는요 하루, 그 다음번에는 10분. 속도가 복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죄는 우리를 잠식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약속을 하고 타협했던 자리들에서 멈춰진 것이 얼마나 많고, 선을 약속하고 어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마음을 이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했지만 바로 돌아서자마자 욕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죄는요 복리보다 더 빨리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느니라. 하나의 죄가 확장되어져 감으로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이제 죄의 복리의 법칙보다는 은혜의 법칙에 이제 좀 사로잡히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 은혜의 법칙에 사로잡히면 이것은 죄의 복리보다 더 강력하더라고요.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의 신비, 이 은혜가 한 번만 잘 받아지면 더 폭발적인 역사로 죄에 물들어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높이는 진짜 예배를 드림으로 죄를 이기고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서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작은 것 같지만 이 은혜가 제대로만 터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벳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꼬마 아이 하나가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다더라. 그래서 따라왔다가 얼떨결에 왔다가 도시락 하나 싸갖고 왔는데 아주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니까 먹을 틈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듣고 있는데 이걸 꺼내 먹을 때가 와야 되는데 먹을 틈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 같다고, 이 사람들 배고픈 것 같다, 어디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이 꼬마애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안 먹은 게 있거든요. 이 꼬마 같은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빨려 들었다가, 하나님이 헌신하자 그러면 헌신했다가, 이 꼬마아이가 오병이어를 한 게 아니죠. 맞죠. 오병이어를 딱 드렸죠. 그랬더니 이 한 명이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5천 명이 먹고도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작은 헌신 하나가 한 번 열매를 폭발시키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12광주리가 남고도 2만 명이 먹고도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높이는 일에서 증거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은 항상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멈춰설 줄 아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2026년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잡아올 수도 있겠는데, 그때에 우리 악기팀 다 어디 갔습니까? 나와주세요.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막 잠식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이름만 높이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바벨론 같은 위기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다니엘은 일상의 예배로 넘어섰다. 그러면 일상의 예배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일상 예배자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마지막 저 선명하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별 표현 아닌 것 같아도 이 표현은 다니엘이 일상의 예배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는, 오직 자기만을 향한 법이 통과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민첩하다 그랬잖아요. 이 법이 왜 나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구나.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갔는데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왕따를 시키는데 돌아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 이게 왜 다니엘의 마음일까? 이게 왜 동행하는 예배일까? 감사는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확신,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담대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이 다니엘의 마음 안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감사드렸다는 표현인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다니엘이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너무 은혜되지만 오늘 이 감사는 다니엘은요,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날만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오던 날부터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 해도 하나님께 감사했을걸요. 하나님,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어지니 그 주님과 고난 중에도 동행하고 문제를 만나도 함께 걸어가는 그 예배, 그 기도, 그것이 일상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일상의 예배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거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토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군요. 여러분,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조금 지나면 정말 나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요새 많이 느껴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교회 조직 개편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고백들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전부 다 어쩜 그렇게 고백합니까? 와, 제가 어려워하는 사람만 걸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부 다 그런 고백을 하냐고요. 누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알았냐고 그걸.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랑으로 다 넘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합력해서 일을 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저께 저 수련회 가서 중고 청년들에게 첫 개회 예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으로 받아들이라. 주님은 너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안 믿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셨다. 그러니 들려오는 말씀이 있으면 받아들여라. 깨닫는 게 있으면 받아들여라. 근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하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풍성해지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에서 멕시칸 음식 체인점인 치폴레라고 하는 그 가게에서 한 남자가 음식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대요. 제가 $1,000를 더 드릴 테니 내 뒤에 오는 손님들은 그걸로 사주세요. 내가 뒤에 있는 사람 음식을 대접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시키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앞에서 계산했어요 해서 받아먹은 사람들이 80명이 받아먹고 간 거예요. 그게 뉴스가 돼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뒷사람의 것을 계산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플로리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이 운동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런 캠페인까지 나온 거예요. 뒷사람 커피값 내주기 릴레이.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사주는 게 아니라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고 뒷사람 걸 내가 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천 원 하는 커피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커피 사러 왔다가 누가 내 거 계산해 줬어요 그러니까 확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커피 좀 사주세요. 확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답답했던 하루가 행복해지는 경험을 막 맞이하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의 여유로운, 은혜로 인하여 생겨난 그 여유로움이 그 모든 것에 파장을 일으켜서 한 나라 전체가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이 대한민국 보면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꽉 채워지니까 숨이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은혜를 받아서 좀 은혜를 옆으로 퍼쳐주면 안 될까요? 일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다니엘은 아마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풀어갈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나왔죠. 기자회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죠. 큰 돌들부터 골라내고 나면 자갈들과 작은 것들 다 골라내야죠. 보셨습니까 혹시? 개신교든 복지단체든 법인이든 비영리 단체든 만약에 정치에 개입하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렇게 되면 해산할 수 있는 법들을 이제는 진행해야 되겠지요.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큰 돌부터 골라내고 그 다음부터는 작은 것들을 골라내야지요. 아니,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하면서 화면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 말의 진위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불의가 꽉 차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용서나 사랑이나 이러한 것으로 누군가를 품어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져 가고 있고 그 안에서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다니엘은 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면 다니엘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바벨론의 술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세상이 어렵고 교회들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올 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그 그릇이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은혜의 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은 옵니다. 그 시작점은 다니엘과 같이 일상의 예배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진짜 예배자들이 일어나면 곳곳에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올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다 악에 있어도 주님의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를 선택하고 외치되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이 정도면 아멘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사방으로 흘러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상의 예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일상의 예배가 축복이 되면, 일상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삶은 축복이 임합니다. 무슨 축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돼요. 일상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어져 버려요. 오늘 다니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굴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너 다니엘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이, 그가 늘 감사하며 늘 고백하며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갈 때도 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23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위기를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다니엘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동행하심인 것 뿐입니다. 저도 이 다니엘과 같은 기적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추운 날 집에 얼른 들어가서 소파에 앉으면 얼마나 따뜻한 소파를 안고 싶은데, 이 다니엘은 체온까지 다 준비된 사자 소파에 앉았으니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털 만지면서 자고 최고였을 것 같아. 이런 기적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에요. 권세자들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권세자들이 다니엘의 무릎 앞에 꿇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성도는 이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다리오 왕이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인 것,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왕이 안다니까요. 또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니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 중의 왕이다. 여러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드러내며 끊임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이 굴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세상의 왕도 엎드려 당신이 왕이십니다 할 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이런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왕이 바뀔 때마다 왕들이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이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야기도 때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합니까?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 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일상의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채워야 돼요.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주를 향하여 한 발 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복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선부라는 고을을 치리할 때 이 일이었습니다. 이웃의 제나라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지요. 복부제는 자기 마을에 성문을 즉시 닫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 시기였던 거예요. 성문 밖에는 보리가 노랗게 익어 있는데 성문을 닫았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껏 1년 농사를 졌는데 적병들에게 저걸 다 주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적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나가서 아무밭이나 아무라도 가서 다 베어서 힘내서 거두어 들여옵시다. 그걸 왜 적에게 줍니까? 그런데 복부제가 그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적병들한테 다 줄지라도 성문을 닫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복부제를 존경하던 백성들이 융통성 없는 결정을 한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복부제를 잡아온 것입니다. 너 어떻게 적에게 양식을 다 내어주도록 허락을 했느냐? 너 적과 내통하는 자가 아니냐고 신문을 할 때 그가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1년 지은 곡식을 적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깝지만 일이 다급하고 손쉽다고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다가 먹는 버릇이 생기면 그것은 10년 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놓아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상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그것이 지켜지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하여 내려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삶이 우리를 올무처럼 잡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 1년이 10년이 가도 고치기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일상의 예배를 승리하십시오. 거룩한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것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삶이 일상에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누가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 삶에는 제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전에도 한번 고백했던 이야기가 저에게는 있어요. 제 삶이 항상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나 중심으로 항상 모든 일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그랬고 자녀를 낳아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족은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값으로 내가 구원한 내 생명들이야.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야.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크게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면 달려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부르면 달려가기로. 그때가 우리 하윤이가 돌이 조금 지나가지고 2살, 3살 되어져 가는 아주 어린 아이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느라고 일을 하고 있으면, 내 방에서 일을 하면 진짜 자주 불러요. 아내도 부르고, 아내는 그때 우리 하결이를, 갓난아이를 돌보고 있었으니까 조금 뭐 할라 치면 여보! 달려가야 돼요. 하윤이가 또 아빠! 그럼 또 달려가야 돼. 진짜 일할 시간이 없어. 일할 시간이 없어요. 불러서 가면 그때 아들이 부르면 아들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장난감 놀아주고 그 내밀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런데 한 일주일쯤 했는가? 한 일주일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네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아들이, 그 3살짜리 아들이 멀끔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였어요. 그만큼 나한테 집중돼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요. 목회한다는 이유로 나한테만 집중되어 있었어. 아내도 이용하고 아들들도 이용하고 너희들은 다 희생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준 것으로 알고 감사해라. 너의 몫을 순종으로 한번 해봐라. 그 마음에 순종했더니 아빠 사랑해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쫙 풀어지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나도 가정과 사람과 누구를 소중히 여겨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알아지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건 기적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바뀌는 건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과 감사하며 일상의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에 기적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큰 기적, 작은 기적, 우리가 볼 때는 홍해가 갈라지면 큰 기적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큰 기적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홍해를 가르는 일이나 우리 아이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나 오늘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일이나 하나님 손에서는 크기가 다 똑같아요.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사람들은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마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십시오. 들판에서 양을 치면 어떻습니까? 일상이 예배가 된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노예면 어떻습니까? 일상이 예배인 요셉은 코란데오로 예배하고 살아가니까 한 나라와 온 민족을 구원하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상의 예배. 오늘 다니엘처럼, 올 한 해 다니엘처럼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 오늘 밤에 하십시다. 다니엘도 첫 시작은 뜻을 정하는 것부터였거든요. 오늘 밤에 뜻을 정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끊어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주일 성수,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새벽예배, 목장예배, 마을예배, 벌써 이렇게 예배 하니까 목소리가 쑥쑥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역들을 하나님, 올 한 해는 이 부분만큼은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비춰주시면 그 부분을 결단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승리의 걸음으로 나가자. 꼭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정체성 선포처럼 작은 스몰 스텝이라도 밟자. 아침에 기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세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예배들이 하나씩 결단으로 세워져서 일상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먼저 일상 예배자가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릴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오늘부터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십시다.